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2번째입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먹는 잔칫날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쁨의 50일 셋째 주에 음식 나누는 본문, 성경 본문에 음식 나누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운데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음식 나누는 본문과 예배의 의미,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봤는데 누가복음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본문은 바로 이 예배의 원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본문은 이 식사를 매개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네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찬의 예배, 말씀의 예배,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 네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죠.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기둥에 대해서 예배의 네 기둥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일을 말하고 있을 때에 라고 있죠. 여기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모여있는 제자들, 11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요. 제자들은 지금 그 두 제자를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차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때 이때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그곳에 11제자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엄청 당황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벌벌 떨고 있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와서 나를 만져보라.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갔는데도 예수님을 보고서도 무서워하고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고 이 정도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면서 믿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다. 만지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모인 우리도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고 직접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과 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시편 100편을 같이 외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우리 같이 가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기쁨으로 여러분 힘차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성찬의 예배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첫 마디가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거예요.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음식을 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잡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 같이 먹겠죠. 식사하는 자리에 오신 거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상에서 먹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더 깊은 의미.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과 동떨어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제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는 동질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질 집단이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군에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군 얘기 잠깐 하면 군에 다녀오신 분들 좀 상급 부대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대에 가면 간부 식당과 병사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장교들이 있는 식당과 그 다음에 병사들이 있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식당에서도 지휘관들 식탁하고 그냥 간부들의 식탁이 또 따로 마련됩니다. 그래서 또 칸막이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먹는지는 보이는데 하여튼 거긴 접근 금지.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음식이 다르죠. 나오는 음식이 다릅니다. 먹는 게 달라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간부하고 병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걸 음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차별을 두는 것이죠.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해요. 먹는 걸로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 지금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뭐 군대로 하면 계급도 다른 것이고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달라요. 다른 존재인데 신분도 계급도 수준도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질 집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성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 네, 아멘. 네.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같게 될 것이라는 것.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 동질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군요.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을 미리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과 같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성찬 참여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인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빵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내가 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찬의 예배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말씀의 예배예요. 자, 우리 교회 예배 순서로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말씀의 예배, 그 다음에 성찬의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성찬의 예배를 먼저 다루고 말씀의 예배를 다루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은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자신이 죽고 부활하게 된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제자들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됐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도 드디어 네가 알게 되는구나. 그냥 말씀만 했을 땐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이때 말씀을 가르치니까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계세요? 뭘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아주 밀도 있게 써야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승천하기까지의 그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굳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성경을 볼 때예요?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 당신을 발견하기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도 유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신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만나서 그냥 나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예전을 추억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르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이제 너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고 예배자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저 같은 설교자는 다른 이야기, 자기 생각이라든가 그냥 다른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풀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걸 풀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은. 그 시간 설교자는 오직 성경을 풀어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같이 듣는 자들은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저 설교자 한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죠. 설교가 구원자 예수님을 잘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재밌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항상 어렵게만 심심하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듣는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만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며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칠 자들을 특별히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과 성찬이라고 하는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잔치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주일은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40일을 셀 때 그 40일을 셀 때 빠지는 요일이 있어요. 언제 빠집니까? 주일이 빠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가지고선 40일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순절의 기간에도 주일은 빠지는 겁니다. 그 시간은 부활절이거든요. 사순절의 40일 그렇게 카운팅하듯이 우리는 이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 기념하고 지내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이 다니엘서였어요. 오늘 공동기도에서도 우리 다니엘서 기도문이 나왔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의로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만한 믿음이 있다면 할 만큼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죠? 천사를 만나자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지게 됐대요. 두려워 떨게 됐대요. 그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대요. 천상의 존재 앞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을까 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니엘만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천사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벌벌 떨지 않게 됐어요.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 주일 생명의 말씀이 차려진 이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습니다. 성찬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이 직접 되어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 풀기를 마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성경 풀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를 참여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나도 부활할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것을 전할 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전할 자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네 번째 기둥인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시작이에요. 왜 주일이 맨 처음에 있죠? 요일에? 일주일에 맨 처음에 주일이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인 겁니다. 주말이 아니에요.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회로.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그곳에 부활을 선포한 자들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의 예배, 성찬의 예배, 하나님의 보내심.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거나 성도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성가대가 있거나 찬양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주도하셨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이끄시는 그 예배에 참여하며 그 예배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행동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분이 이끄시는 예배에 참여하며 그분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며 그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잔치자리에 와서 그분이 차려놓으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주일 예배는 그런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날인 것이죠. 한 번뿐이 아니라 매번 먹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생명의 떡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날을 건너뛰는 것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기쁨의 잔치를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리는 일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슬픔과 절망의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을 향한 소망을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시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원적인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런데 이 날을 다른 일들에 빼앗긴다? 다른 것 때문에 이 날을 빼앗긴다고요?
아마도 그것은 이 잔치자리가 갖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매주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식탁으로 나와서 부활 생명을 덧입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잔치자리의 가치를 알고 주일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온라인이 완전히 발달하고 어디서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자리를 매주 고집하며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주께서 주시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잔치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떡과 빵과 잔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잔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로 이 주일의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주님, 저를 이 영과 육의 양식의 식탁으로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성찬의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또한 이 말씀의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날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의 가치를 알고 매주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이 가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함께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